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 성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 운동,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성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 운동. 제가 선교, 사도 바울의 선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예수 운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로마 제국 판도 안에서 한 일은 변화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특히 이제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지역에 국한돼서 벌이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훨씬 더 넓은 판도 안에서, 그리고 변화된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한 그 지역적 문화적 배경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서, 로마 제국의 문명과 문화 안에서 바울은 그 예수 운동을 펼쳤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 운동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9월 초에, 2024년 9월 초에 첫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대면 모임,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에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와서 한 테이블 주위에 둘러 앉아서 성서 공부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다 그 성서 공부 모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15번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동시에 진행한 거죠. 그때 우리가 이번 바울 성서 공부를 통해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 책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바울 활동의 초기에 쓰여진 서신이고, 로마서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두 서신이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하고 로마 교회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놓여져 있던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는 것은 그 수신자들이 놓여있는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공동체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공동체가,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던 그런 문제들, 서로 다른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대답, 그리고 그 교우들에게, 그 지역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이 권고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추상적이고 신학적이고 막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서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아에 놓여 있었던 구체적인 청중들, 이 경우는 이제 편지니까 수신자들이죠. 수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성서 안에 들어오면서 성서적인 어떤 권위와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초월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구체적인 타겟이 되는 수신자들이 있었고, 그 수신자들은 구체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서신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시대에 그 수신자들에게 맞는, 그 수신자들의 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백그라운드, 역사적인, 문화적인, 문명적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역사적 상황, 바울이 살아갔던,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의 문화권이죠.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바울이 자랐던 그런 다르소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니까 갈라디아와 로마 지역에 있던 그런 교인들의 상황, 교인들을 넘어서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해온 학자들이, 신약성서 학자들이, 특히 바울 서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특히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어떤 시각으로, 어떤 해석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바울 서신을 해석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그 20세기 중반이 이르기 전까지 오랫동안은 사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눈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사람들이 바울을 해석했던 그 해석의 틀이 유지돼 왔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로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사실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어떤 해석의 키가 되지 못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거기에 착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바울 학자들과 심지어는 유대교인들 가운데,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그리스도교 학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바울의 서신을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 학자들도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착안하지 못했던 점들을 그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했구나 해가지고 바울의 유대교인적 성격, 바울 성서의 어떤 유대교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의 새로운 갈래였고, 또 다른 하나의 갈래는 바울이 편지를 썼고 또 예수운동을 펼쳤을 때의 시대적 상황은 그 지중해 연안이 로마 제국, 거대한 로마 제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로마 제국의 영향권, 정치적, 경제적 영향권, 또 문화적, 종교적 영향권 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이해할 때 이런 사실을 간과해 왔다는 점.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고,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라고 합시다.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유대교인들과 자기들 그 로마 제국의 영역 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교인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갈래라고 여겼던, 상당히 오랫동안 갈래라고 여겼던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온 갈래, 하나의 가지라고 여겼는데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간과해 왔는데, 그 점이 지난 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거에 기반한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바울과 바울 서신의 유대교적인 성격, 뭐 율법을 논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적인 성격, 유대교성, 그렇다고 유대교를 다 추종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유대교와 대립각을 세운 측면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유대교적 성격이 상당히 지대했다는 사실을 이제 간과해 왔는데, 그 점에 착안하기 시작했고, 또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지난번 연말, 작년 연말에 마칠 때는 갈라디아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읽어 나갈 순서지만, 이제 한 달여 동안 방학을 했고, 또 이 바울 서신이 쓰였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 강의, 그러니까 성서 공부 초반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읽지 않고, 로마서 1장부터 읽지 않고 바울과 그의 시대, 그리고 로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배경사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첫째로 이 서신이 작성된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어떤 주장도 그게 어느 시대에 말해졌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건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느 시대에 말해졌느냐에 따라서 담고 있는 뜻이 달라지는 거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은 1세기 기원 후 1세기 중엽에 쓰여진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그 서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그 수사법을, 말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참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학계에서는 이 시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교회에서 성서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바로 텍스트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인풋 합니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성경 공부의, 성서 공부의 목적이 첫째로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그 텍스트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 이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단계를 주석이라 그러죠. 엑세제시스라 그러죠. 주석. 그 텍스트의 의미를 그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what it meant 그때 무엇을 의미했었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그 텍스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what it means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관련은 있지만 주석과는 좀 별도의 과정이죠. 주석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만 주석과는 좀 다른 그런 과업이잖아요. 그겁니다. 일단 서신이 작성된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종교학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접근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은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이것을 단순히 종교라는 좁은 시각만 가지고 보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은 물론이고 사회학과 인류학과 문화사에 관한 그런 지식을 결합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학 이외에도 사회학, 인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는 달리 정치와 종교가 눈에 띄게 무슨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라 엉켜 있던 시대입니다.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이렇게 갈라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얽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그 정치적인 접근, 정치적인 눈을 가지고 문화적인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럼 바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바울 시대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서 이제 순교했을 때까지를 대충 기원 후 5년부터 한 67년, 68년 요때로 봅니다.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한 6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바울이 활동했던 순교하기 전, 얼마 전, 그렇게 사실 70년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50년대 중후반으로 생각하지만 거의 이제 그 후기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바울이 그때 로마 제국은 어떤 황제들이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황제죠. 그리고 신격화된 황제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칼리귤라는 영화도 나와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악인이었죠. 빌런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네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요 시기입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런 황제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물론 부침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문화적으로 보면 정신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꽃 피웠던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몰락해가는 시대였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엄청나게 부패해 있었고 타락해 있었고 물론 그 어떤 도덕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그냥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반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바울이 활동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식민지였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로마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 제국이 유대인과 유대교인들에게 특히 종교적으로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율권은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 하에서 누리고 있던 그런 자율권, 자치권이었습니다. 왜 그런 자율권을 주었느냐 하면은 다른 종족들과는 달리 이 유대인이 소위 야훼 유일신주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은 배척하는 그런 유일신주의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로마가 이해하고 저걸 건드리고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편이 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허용한 겁니다. 그렇게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그렇지만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모든 피지배 종족들에게 부과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너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긴 하지만 로마 제국 판도가 너무 넓어요. 광대합니다. 광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엔 지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지역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통치 수단으로 중요한 통치 수단이자 무기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지배를 한 겁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지배를 한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황제 신격화, 황제 숭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신격화했어요. 신과 동격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황제의 동상을 세우거나 또 황제를 모시는 신전들을 곳곳에, 그것도 그 도시의 중심지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상에서 깨닫게, 느끼게 한 겁니다. 곳곳에 황제의 동상이 있었고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조각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구호를 써놨어요.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사용할 때마다 싫든 좋든 황제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황제다 이거예요. 신처럼, 그 고대 시대의 신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신이라는 사실을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사용된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들이 뭐냐면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디바인 빙이라는 거예요. 황제는 신적인 존재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Son of God이라는 말을 황제를 지칭할 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God incarnate,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태어난 신이다 이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카네이트한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부르고 그렇게 믿었던 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창안해낸 게 아닙니다. 이미 로마 제국이 황제를 가리켜서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도 사실은 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황제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썼고, 그 다음에 해방자, 구원자, 구세주 이런 등등의 말들을 대개는 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들을 황제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무기를 동원해서 그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는
지금 든 이런 용어들, 하나님의 아들, 해방자, 구원자, 구세주, 이런 용어들을 누굴 부르는 데 썼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데 썼어요? 예수를 가리키는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런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들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황제는 사실은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런 존재가 아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의지만 표현한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도 포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버리는 게 이자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까짓 거 하면 됐지. 왜 그래? 그게 불러주면 됐지. 왜 그래? 재물 바치면 됐지. 왜 그래?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이런 칭호로, 이런 타이틀로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대였고, 지금 바울이 활동했던, 그리고 서신을 썼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후대의 관점, 특히 영향을 끼친 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와 깔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 4세기를 살았던 교부죠. 성인이고 초대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그 신학자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크다는 얘기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작다는 얘기예요.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얘기야. 아우구스티누스, 자기를 이제 겸양을 발휘해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다음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깔뱅이 바울을 이해했던 그 해석의 틀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해석의 프레임 역할을 했어요. 프레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놀았어요. 바울 해석이.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다수 등장해서 그게 주류가 됐어요. 지금은. 주류가 됐습니다.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바울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바울과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머리에 꼭꼭 집어넣어야 돼요. 바울과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그리스도교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고 부정한 적이 없고 자기들이 유대교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간에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편의상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었어요, 그때는. 편의상. 근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기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일원이 되려면 유대교가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던 예수 운동을 확산시켰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냥 유대인이 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필요 없고 그런 지키는 의무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좀 속되게 말하면 거기에 목숨 건 겁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갈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집단으로서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그 앞에 벌어졌던,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교적 시각이라는 것은 그것이 형성되는데 바울이 커다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어떤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바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가르침을 형성했는지 구성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바울 서신을 이 시각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흔히 기독교인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게재되어 있는 밑바닥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 생각은 뭐냐면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거스틴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적인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루터와 깔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개인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공동체주의적으로 집단적으로 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할 때도 이방인 개인 A라는 이방인 B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을 얘기할 때도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비이스라엘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언급이 아닙니다. 늘 공동체주의적,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밑바닥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철저하게 공동체주의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깔뱅이 얘기했듯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런 거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등의 후대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를 꼭 염두에 두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랫동안 바울 서신은 기원 후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와 16세기 종교개혁자 특히 루터 깔뱅의 해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들이 해석한 걸 가지고 바울을 이해했어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신칭의.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죄 문제의 해결. 그것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해결. 이게 이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바라봤던 해석의 틀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의식이었고, 카톨릭 교회와 대립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내세운 루터도 바울 서신을 이런 틀로, 이런 시각으로, 이런 렌즈로 읽은 겁니다. 바울이 한 다양한 말들을, 다양한 주장과 메시지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루터가 얘기했던 행위는 사실은 바울은 이제 행위를 얘기했을 때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얘기하는 건데, 루터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카톨릭교회, 종교개혁기의 카톨릭교회가 내세웠던 의전과 전통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루터가 얘기한 건데, 사실 바울 시대는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에 서신을 읽었던 시각을 가지고 무려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로 사용해 온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이런 반성이 일어난 게 지금 그렇게 한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해외파입니다. 이민 나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민자예요. 그걸 옛날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민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바깥에 사는 사람.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신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로 이어지면서 식민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깥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유배당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이주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팔레스타인 땅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해외파, 이민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바리사이파 사람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전통, 종교적 전통, 신앙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운동을 확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대하고 확산하는 그런 사도로 소명받았다는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다 이거예요. 어포슬, 사도다. 12사도 못지않은 사도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도냐 하면은 그 12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도이고,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도라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명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5절과 6절에는 자기가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자기의 신앙에 얼마나 열심이었냐 하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까지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정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토를 내건 이유는, 사람은 암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서 그거 안 지켜도, 아니면 그거 부족하게 지켜도 네가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돼 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온 세상에 자기만 이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말고도 율법의 의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는데 무능력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리고 그것을 동년배보다 유대교 신앙이 앞섰고 조상 전통을 열성적으로 시킨 자, 이게 바리새파 사람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 다음에 특히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 열성이 어디까지에 미쳤느냐 하면은 그런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쟁이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쟁이들을 박해한 것은 뭐냐면 그들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쟤네들은 잘못됐어. 박해 받아도 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유대교 신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해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점에서 어긋난다고 믿었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한 예수의 나타남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인 자기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아이덴티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바울이 획기적인 전환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죠. 그 사건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게 서사적으로 그려져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거를 말로 설명한 그 때가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이걸 저는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회심이나 개종이 아니에요. 회심은 뭘 잘못했는데 그걸 반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겠다는 게 회심이라면은 이 바울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개종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다른 종교로 옮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만족스럽지만 전환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전환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의 경험을 표현할 적절한 개념이 없지만, 저는 그래서 전환이라는 말을 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 놓을 만한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다라는 것만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 경험을 한 다음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의 앞으로의 생을 방향 지울 만한, 그리고 방향을 지울 뿐더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만한 가치를 부여받는 혹은 발견하는, 찾아낸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바칠 만한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입니다. 바울이 한 경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개종한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죠. 왜 없어요?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유대교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리스도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대인이, 예수를 따르지 않던 유대인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전환입니다. 그건 그냥 10개 있는데 하나 정도 덧붙이거나 하나 정도 뺀 정도가 아니에요. 이 10개를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갖게 만드는 그런 충격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조금 약간 달라진 거? 이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더했죠,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라는 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종족과 떼낼 수 없이 관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종족이고 A라는 종족이 갑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A라는 종족에 속한 사람이 갑이라는 종교를 버리고 을이라는 종교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종족적인 공동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인 사회였고 개인적인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회였으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모스크에 다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종교만 바꾸는 거죠. 물론 자기가 속한 가족과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죠. 미친놈이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인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가?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그래 봐야 그렇게 미미한 정도의 영향밖에 못 미치고 결국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합니다. 아,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믿나 보다. 자기가 뭐 믿고 싶은 걸 믿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경험이에요.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이스라엘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저들이 믿는 것을 저들의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대놓고 개종을 못합니다. 우호적이고 헌금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뭐 기증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도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종족적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전통 종교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친화적인 사람들을 누구라고 God fear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교회에 출석도 하고 기부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런 종족의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개종이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개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게 삶의 어떤 근간을 바꿔야 하는 그런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바울이 행한 전환은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환했을까? 라고 물어야 돼요. 전환은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꿨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이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독교라는 것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종교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의미에서 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고 단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인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운동,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는 그런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교인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비유대교로 그럼 바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유대교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겠다 하는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비유대교로 전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리새파 전통에 충실한 유대교인에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 유대교가 나중에 그러니까 한 3세기, 4세기 가서는 디파트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져요. 결국은 다른 종교가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교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이겁니다. 바리새파적 성격을 전통을 중시했던 바리새파적 유대교인에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로 유대인의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다시 말이 좀 꼬이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행하고 확산하는 일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적인 과제를 실현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유대교를 버릴 생각 조금도 없었고 유대교를 그야말로 유대교 전체를 폄하할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아서 그걸 확산하겠다는 종파로 전환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환의 의미입니다. 내용이고요. 그럼 전환하기 전에 바울과 전환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건 말로 설명한 거고, 바리새파적인 유대교인에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인으로 바뀌었구나. 오케이. 그럼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이거죠. 그건 이제 명제고, 실질적인 내용은 전환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환하기 전에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에요. 태어나자 며칠 만에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이런 걸 다 옛날에는 자랑했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유대교의 실천에도 남 못지않게, 아니 남보다 훨씬 더 충실했던 그런 유대교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환하기 전에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년배보다 앞섰고, 지금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전환한 이후에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바울의 언술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내뱉어놓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몇 가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거는 전환하기 전에 바울이라면 이런 말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게 열심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통 유대인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자기도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일이 중요해요.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대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 의식 그 자체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할례 의식만 행하면 다 된다. 이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환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9절 20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있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 죄가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끝인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과 존재 이유의 일부라고 얘기했으면은 별 문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존재 이유가 바로 죄를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롭게 되는 길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길은 따로 있어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데 그친다 이겁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돌 들고 덤벼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1절 32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건 개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 전체는 율법의 의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했대.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신앙에 충실한 정말 자기의 어떤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자기를 헌신하는 가치였다면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돌 들지 않겠습니까? 지가 뭘 안다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 율법을 알 때 너울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희미하다 이겁니다. 제대로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들 몰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몰라.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됐다. 그 너울을 그리스도가 제거한 이후에야 그 율법의 가치와 의미와 지시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든 구절들을 바울이 율법의 존재 의의와 기능을 폄하하는 구절들이라고 보통 드는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구절이라고 해서 드는 예들이에요. 이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온 건데 그럼 바울이 전환 이전에 이렇게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전환하고 나서 바울이 율법과 유대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바울의 가르침 간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와 바울 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든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들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르게 해석할 때도 딱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르게 해석했지. 율법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폄하한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 사이, 그리고 유대교와 바울 사이에 세워져 있는 장벽, 높이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했느냐?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폄하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를 높이고, 그러니까 전환 이전과 계속 이어지는 점이 있는, 그러니까 전환은 했지만 이런 걸 보면 율법에 관해서 달라지지 않았네? 이 과연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속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아까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할례의 이로움은 유대인이 됐다는 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된 게 뭐가 좋은 겁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대요. 그 중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맡은 민족이다. 그게 유대인의 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건 또 뭡니까? 앞에 제가 인용한 몇 구절들을 보면은, 그 구절들만 보면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구나. 방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을 해놓고, 지금 똑같은 로마서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인용한 것은 다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죄를 인식하게 한다며. 그러니까 직접 죄는 아니더라도 죄와 관련이 있지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하죠. 연결점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은 절대 긍정이에요.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 13절 상반절.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무한 긍정,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그게 어떻게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겠냐고.
그 선하고 거룩한 것이. 그럴 수 없다. 로마서 9장 4절.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어디 유대인을 폄하하고 율법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눈꼽만큼도 있냐고요.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폄하하고 율법을 무가치한 거라고 얘기하고 이건 다 어디 갔어요? 다 로마서만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의 말을 빌면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미 줬다. 아브라함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약속과 율법이 반대되냐? 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고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졌다.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먼저 주어진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율법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환한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이 귀절들만 가지고 잘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 양쪽의 주장이 다 바울 서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전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디서 어디로의 전환일까? 그럼 전환해서 뭐가 달라진 걸까? 이거 바울 서신을 특히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게 뭘까?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전환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뭐 등등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로 서술하지 않았어요. 나타났다.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무슨 빛이 밝아서 보이지 않고 이런 얘기 없어요. 어쨌든 어떤 굉장한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경험을 하기 전과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방향타예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그게 뭔지 제대로 알아야 서신들이 읽힙니다. 그게 뭔가? 그걸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할 일이고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내용, 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내용 다음 주에 한 주 더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로마서 1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이 영상은 금요일 오후 6시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올라가는데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제가 한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쑥스러워서 잘 못 봅니다. 제가 못 보는데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때 그걸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실시간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그때 대답할 수 있는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길어진다거나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주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